5월 12일 5월달 둘째 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달 둘째 주 12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4권 104편 말씀입니다. 104편이라는 그 편 나눠진 책 속에는 어떤 제목이냐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는 다윗은 주님이 오시기 전 사람이죠. 피조물의 한 사람인데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땅에서 일어난 새싹, 즉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의. 그래서 다윗의 삶과 다윗의 사역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께서 미리 다윗을 통하여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전 세계 위에 에덴 동산 위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살리려고. 그런데 우리가 철의 장막 속에 전의 전쟁 속에 사는 돈의 노예로 사는 우리가 변하지를 않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보이는 세상 내에서 눈을 감고 천국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좁사오니 내가 왕이오니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는데 내 일생을 보내고 있지 천국을 열어서 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싹이 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강도의 구렬이 된 지금 에덴 동산 지구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는 104편인데 100이라는 숫자는 한 세기를 상징하는 것이요 나의 일생을 상징하는 것이요 4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내 보좌를 상징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에덴 동산 지구촌에서 가장 뚜렷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 이름을 풀어보면 대한민국, 온 에덴, 큰 에덴을 통틀어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니 그 나라가 의의 나라, 행복의 나라, 축복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한 나라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것이 대한민국, 또 한국, 한 나라를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이 복음이 완성된다. 그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 한국이다 그 말이에요. 세계의 경제는 중국이 잡겠지만 애굽의 왕은 애굽의 왕으로 세워지지만 실권은 다니엘과 요셉이 잡듯이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지배하겠지만 세계의 실권, 즉 말해서 실질적으로 세계를 좌지우지 또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 말이에요. 한나라 한국, 대한 에덴 동산을 전체를 틀어서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 한국이다. 그러면 이 피조물 중에서는 살 수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누구로 인해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어두운 세상에 갇혀버린 에덴 동산이 빛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자체가 빛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빛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드러나고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늘을 알 수도 없고 하늘을 설교할 수도 없고 또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악을 증거할 수도 없다. 어둠인 내가 어찌 알겠느냐. 에덴 동산이 다 어둠의 세계인데 마귀가 주인이고 사단이 아버지인 세상에서 내가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단의 회가 되어 있는 뱀의 나라, 용의 나라에 백성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용의 나라, 한국은 봉황의 나라예요. 독수리가 하늘에 오르면 봉황이 됩니다. 자, 뱀이 하늘을 오르면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중국이 치리하고 다스리겠지만 실권은 다니엘과 요셉이 잡듯이 마지막 때 세상을 변화시킬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내 보좌가 오늘 시편 104편을 통해서 선포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을 통해서 동쪽을 통해서는 해가 뜨지만 해가 떠서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져요. 어둠이 찾아오는 서쪽을 향해서 배가 순항을 하고 있다. 내 인생이 시한부 인생을 갓난아기로 태어났지만 빛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살다 결국 멸망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씨로 이 땅에 뿌려지지만 결국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담과 그 후손 전체다. 스스로 살 수 없는 애국 백성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국 백성이 누구를 통해서 빠져나오느냐?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된 세상에서 누구를 통해서 빠져나오느냐?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형식과 모양은 갖췄지만 우리의 욕심에서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주님 재림 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의인을 구원시키러 오시는데 의인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의인을 찾겠어요? 그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역사가 6,000년이 지나고 7,000년 역사를 살고 있는데 성경은 8,000년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8,000년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렇다면 천년왕국의 전천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서 한 사람도 없어 구원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알곡으로 들어갈 자가 없으니 6,000년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계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놓고 자 이제 문제와 해답을 성경 속에 주어놨으니 표면적 성경 육적 이스라엘만 6,000년 동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절하고 짐승 잡아 피를 뿌렸지만 이제 타작마당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것이니 전체가 다 쭉정이 이 흑암의 세상 어둠의 자식들 속에서 짐승의 나라 동물원에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육신은 사람으로 입었지만 그 내면은 자는 금잔인데 독사가 가득하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고 무덤은 회칠한 무덤인데 교회는 번지르하게 바벨탑을 써놨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다 욕심, 시기, 질투, 썩은 시체밖에 없더라.
그러면 천년왕국의 전천년 시대 타작마당의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으로 들었으니 세계 만방이 이제 다 그 복음이 전파됐으니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것이니 아담과 그 후손들이여 귀 있는 자들이여 들을지어다. 아시아 일곱 교회, 아시아라는 것은 보이는 나와 속에 있는 나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시아 일곱 교회 월화수목금토일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는 교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었으니 제발 보이는 세상에서는 온전한 번제와 11조를 드리고 너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이웃을 살려내는 사명자로 세웠으니 죄의 심지에서, 욕심의 심지에서, 뿌리에서 계속 욕심은 죽을 때까지 올라올 것이니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안타까워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을 수 있는 자를 찾고 기다리고 신부로서 청하고 있다.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이 청하고 있다. 세상 추수 때는 다 됐는데 알곡이 없으니 이제 그 알곡을 채울 수 있는 사명자가 12지파 베냐민 지파, 12제자와 베냐민 지파, 그 속에서 새싹이 드러날 것이니 렘넌트, 그루트기에서 새싹이 나올 것이니 모세가 애굽에서 건져냈듯이 마지막 때 세상에서 천국으로 건져낼 자를 말씀을 풀어 천국을 소개하여 비사로 비유로 감춰놓았던 말씀을 이제 밝히 열어서 보여줄 때가 됐으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멸망이 예정된 곳에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담과 그 후손 전체요, 아브라함과 그 자녀 전체다.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 귀 있는 자는 마지막 때 복음, 열어진 복음, 계시의 복음을 듣고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깊이 숙고하고 서로 상고하며 의의 길을 찾아 철로역정의 길을 떠나라. 자, 그 복음이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내 보좌가 열어지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내 보좌가 어떻게 열어지고 어떻게 맛을 내고 향기를 내는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행함을 이룰 텐데, 자, 그러기 전에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웬일인가 269장 드립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으니 따라 죄값 쓰고 지옥 형벌 나로 받겠구나.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나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나도 타겠구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따라 천루백전의 길을 걸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인가? 천국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 배설되어 있고 우리를 오라고 하는데 돌아오라 어서 오라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며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황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가 이 땅에 사신 예수가 은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금으로 표현돼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눈만 뜨면 돈 벌러 가는 것이 이 세상 역사요 우리들의 삶이다. 그러니 그 돈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것이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지 말라 그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면 육신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제치고 돈을 벌되 아껴 쓰고 전략해서 이웃을 돌아봐라. 우리는 돈에 만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재벌이건 중소기업이든 또 자영업자거든 소기업이든 다 돈에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담과 그 후손 전체예요. 돈이 남아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세상은 돈을 갈급해하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물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개발해서 연구해서 돈을 벌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지구촌 에덴 동산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제치고 땀 흘리고 일하여 그 소산을 먹어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그 말은 일하지 않는 자는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땀 흘려 일을 하되 얻은 소산을 달란트 분긴 만큼 얻어지는 소산을 아껴 쓰고 전략하고 근면하여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이웃을 돌아보라. 그것이 먼저 네가 살기를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가 어디냐? 힘들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시리에 빠진 이웃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내 이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 소득을 땀 흘려서 벌되 그것을 쓸 때는 너 쓸 것도 써야 되겠지만 너 쓰는 것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쓰기 전에 가난하고 힘들고 시리에 빠져있는 이웃, 백성, 성도를 먼저 살펴라.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선지자, 제사장,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먼저 내 목구멍 포도청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생각해버리면 내 쓸 것을 먼저 생각해버리면 이웃을 돌볼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 가지 많은 나무, 죄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요. 돈을 메꾸면 쓸 곳이 또 터지고 메꾸면 쓸 곳이 또 터지는 것이 세상사, 인생사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봐 버리면 이웃에게 섬기고 나눌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쓰기 전에 먼저 이웃을 돌아보라. 먼저 그것이 천국을 여는 열쇠다.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기반이다.
부족한 네가 너를 돌아보고는 이웃을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 이웃을 먼저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저 이웃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명을 먼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설사 네가 네 쓸 것을 좀 더 빼버린다면 고난과 시련과 연단은 네가 겪겠지만, 그러나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들에 핀 백합화도 키우시고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만물의 영장인 너를 굶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거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리라.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성경의 열쇠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내 보좌에서는 어떤 핵심의 말씀이 흐르는지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시편 제4권 104편 말씀, 다윗의 시, 예수 그리스도의 시. 시는 비유로 비사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유로 비사로 감춰져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감춰놨는데 그러면 언제까지나 감춰놓겠다는 것이냐. 때가 되면 풀어서 열어서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돼서 풀어서 열어서 공개하는 계시의 말씀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나는 안 듣겠다고 고개를 흔들어 버리면 그 자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방법이 없다 그 자. 자, 그럼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말씀.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심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심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이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그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혈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심을 주시기를 바랐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가라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 100. 자, 시편 104편 전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이 시편 말씀 속에 감추어진 만나는 무슨 뜻이냐? 새 하늘 새 땅을 노래하고 있다. 거짓 속에 사로잡힌 이 에덴 동산이 마지막 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복음, 비유로 비사로 감춰놓은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는 자가 있고 먼저 먹은 자가 이 세상에 모세와 같은 애굽에서 꺼내는 자가 있을 것이니 거짓된 세상, 거짓된 교회에서 목사들을 다시 세울 목자가 등장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계시로 보여주는 자가, 그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여리고 성 앞까지 데려다 놨듯이 이제 마지막 때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천국 백성을 찾아 사람 낳는 업으로 세울 목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듣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04편 말씀은 마지막 하나님의 내 보좌, 겨울 왕국에 갇힌, 멸망의 왕국에 갇힌, 얼음 왕국에 갇힌 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와 그 손주들을 깨워서 천국 백성 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는 얼음 왕국에서 빠져나와 봄을 맞이할 수가 없으니, 자, 그것이 뭐냐? 1년 365일 동안 4번의 계절이 변합니다. 1년 365일을 내 일생으로 본다면 4번의 거듭남, 그것이 8,000년 역사예요. 그 4번의 거듭남을 통해서 짐승되었던 내가, 동물이었던 내가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귀 있는 자, 눈 뜬 자,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자, 혈리병자가 고침을 받는 자, 짐승의 피를 쏟아버리고 새 피를 받는 자, 그 복음이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우리가 죽고 짐승에서 사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새 하늘 새 땅, 즉 내가 헌 하늘이고 헌 땅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멸망의 나라요 저주의 나라요 마귀의 자식이니 그 헌 하늘과 헌 땅, 네가 보이는 지금 창공에 있는 하늘,
그 하늘과 네가 서 있는 이 땅이 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을 불로 심판하여 전반전에는 물로 심판해서 다 없애버렸듯이 후반전에는 불로 심판하여 다 없애고 새하늘 새 땅을 이 에덴 동산에 세울 것이니 그 말을 바꾸어서 영적으로 풀으면 거짓된 내가 죽어야 거짓된 내가 죽고 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새하늘 새 땅이 나에게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나라요 내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옛 교회 나는 거짓 교회 우상의 교회다 그 말이요. 이웃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고 이웃을 밀어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를 밟고 올라가고 그를 통해서 내가 돈을 얻어내는 것이 세상의 역사요 나의 하루하루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 죽는 것이 옛성전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욕심 많은 내가 죽는 것이 돈에서 죽는 것이 옛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이요 허물어지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내가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이요 일곱머리 열불 집단에 속한 자였다. 내 아버지가 사단이요 마귀요 나는 그의 종이요 아들이요 귀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고백한 후에 그 터 위에 새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찬양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본문을 풀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어떤 맛을 내고 있는지 또 예언으로 피사로 비유로 감춰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열어져서 나에게 생명의 생명나무로 다가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걷는 사명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주 예수 드립니다. 192로 찬양하리라 십자가
갈 길을 인도하시네. 아멘. 자, 본문 말씀을 열어서 계시로 풀어보겠습니다. 표면적 말씀이 아니로 이면적 말씀을 열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좀 길습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설명해야 되니까 좀 길어요. 시편 104편이. 그러나 요약해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 오늘 시간은 조금 길어집니다. 1시간 반 정도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좀 지루하지만 우리가 깨닫는 자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들어도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드는 자는 깨달음이 있는 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화를 입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주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너무너무 귀하신 분인데 영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다 그 말은 인자가 되어서 사람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빛이다. 빛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 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1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송축하는 거예요. 그를 맞아들이는 신부가 됐다 그 말입니다. 누가? 다윗이. 다윗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시편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2절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자, 하늘을 휘장같이 쳤다는 것은 하늘을 감춰놨다 그 말이에요. 하늘을 못 보게 막아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감춰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짐승의 세상이요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석과 철학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자, 3절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자,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상징하지요. 근데 물이라는 것은 말씀인데 표면적 말씀이다 그 말이요. 드러난 세상 바다를 상징해요. 세상 바다 위에 들보를 얹으셨다. 이제 물 위에 물을 얹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이 밭에다가 그 누각을 세웠다. 들보를 얹었다는 것은 이제 그 물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표면적 말씀이 아니고 이면적 말씀이 감춰져 있었는데 그 감춰진 말씀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됐다.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예수께서 옷을 입음같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와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사람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제 말씀이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그 말이요. 감춰진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세상에 떨어져 열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것이다. 즉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쟁이가 가려질 것이다.
6,000년 동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놓고 이제 너희가 그 길을 걷는 자가 있느냐 반대길로 가는 자가 있느냐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물에 누가 그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구름은 세상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 하나님이 정한 때 비로 떨어지는 것이 구름입니다. 물이 없으면 이 땅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삶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물이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물은 표면적 성경이요 육적 이스라엘의 물이에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다. 근데 여기에서 영적인 물은 뭐냐?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구름으로 수레를 삼는다는 것은 이제 구름이 하늘에 떠 있어야 되는데 그 구름에서 비가 올 텐데 그건 세상에 떨어지는 비가 아니라 하늘의 비,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구름으로 수레를 삼았다는 것은 수레에는 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먹여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택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레를 통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것은 장차 불수레를 타고 내려오겠다는 예언이에요. 불로 이 땅 보이는 땅을 심판하겠다는 예언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다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면 내려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물수레가 등장하잖아요. 말씀의 수레, 표면적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하늘에서 수레를 타고 내려와서 거짓 교회, 거짓 세상을 회개시켜 자복시켜 깨닫게 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굽은 길을 곧게 하라. 굽어져 있는 길을 거짓 교회의 거짓 사자들을 벗겨내고 옛사람이 죽고 옛성전이 허물어지고 새성전을 지을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이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날개는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것이 날개입니다. 새 날개를 보면 새가 날갯짓을 해서 하늘을 날잖아요. 근데 바람 날개를 사용하신다고 지금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바람 날개는 뭐예요? 날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텐데 진리가 땅에 떨어질 텐데 바람 날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때가 되니 이 땅에 밝히 열어지고 보여져 계시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해석해서 밝히 열어져서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여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다 이것도 먹여주고 저것도 먹여주고 말씀 하나, 토시 하나, 날짜 하나, 숫자 하나를 다 열어서 시원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겠다. 이것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있어질 일이다 그 말이에요. 5절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땅은 언제나 변함없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말리고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리라. 이 말은 욕심 많은 땅과 우리가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은 없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출을 먹고 돈을 따먹는 이 땅은 없어질 것이거니와 의의 하늘과 의의 땅이 세워지리라 그 말이요. 그것이 새 하늘 새 땅이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먹은 자에게. 6절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네. 저 옷을 덮음 같이, 옷으로 덮음 같이, 겉옷을 걷어서 세숫대에 있는 물을 덮어버리면 물이 안 보이듯이, 세상 물이 안 보이듯이 세상 돈과 욕심에서 우리를 덮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옷으로 덮음 같이 세상 바다로 덮으시니, 세상 바다가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것이 세상 바다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더러운 교회, 더러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지 못할 물, 극상품 포도나무와 들짐승들이 먹는 들포도를 구분하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세상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견책이라는 것은 주의 어깨, 이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의 칼자루, 칼을 움직이는 어깨 견자죠. 견책이라는 것은 어깨를 움직여, 팔을 움직여, 칼을 움직여, 말씀을 움직여 저들을 쳐 죽이고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견책이에요. 어깨 견책, 책망할 책자, 채찍 책자. 어깨를 사용한다는, 팔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르스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자,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이 말은 타작마당에 이르렀고 그 말이에요. 6,000년 동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놓고 이제 7,000년 역사를 사는, 천년 왕국의 전천년을 사는 우리에게, 자, 심판의 타작마당에 세상의 곡식단을 집어넣고 타작하기 직전이다 그 말입니다.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이 말은 똑같은 귀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닫는 자는 산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골짜기로, 그것이 뭐예요? 깨닫는 자는 천국 창고 하늘나라로, 깨닫지 못한 자는 내려가는 골짜기, 음부, 지옥, 사망의 골짜기를 상징하고 있어요. 지옥을 상징하고 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지금 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성경을 듣는다 그 말이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 목사가 없었어. 6,000년 동안 감춰놨는데 어디가 있겠어? 하늘에다 감춰놨는데 이 땅에 뭐가 있겠냐 그 말이요. 때가 되니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내려와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선포되고 깨닫는 자는 산으로 갈 것이며 못 깨닫는 자는 골짜기로 내려간다는 것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갈라진다 그 말이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 마지막 때 있을 현상이요. 천년 왕국의 전천년 타작마당에 있을 때의 말씀이다 그 말이요. 지금 이 시간이 타작마당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한다. 이제는 타작마당에서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밭에서 베어져서 단이 되어 올라왔다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요. 다시 그 쭉정에다 알곡을 채울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늘만나로 풀어보면 타작 밭에서 베어져서 타작마당에 들어온 마지막 때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지 않으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탈곡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알곡과 쭉정이로 떨어져 버릴 것이니 다시는 이제 회개의 기회가 없다. 그러니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나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이웃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라.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감람유다. 너의 살과 피를 찢어서 그것을 기름틀 속에 짜고 맷돌 속에 넣고 갈면 배틀 속에 넣고 배를 짜면 비단이 나올 것인지 삼배가 나올 것인지 결정되어버린다 그 말이요. 내가 뿌린 행실로. 그러니 타작마당에서는 이제 탈곡기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으니 지금 살아있을 때 마지막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여 내가 마귀였고 사단이었고 귀신이었다고 성도들 앞에 백성들 앞에 이웃되게 목사님들한테 공표하라. 내가 거짓 것을 갖고 의로운 척 했다. 표면적 말씀밖에 없었는데 이면적 말씀을 아는 척 했다. 내가 보여진 참깨 한 가마니를 내가 지금 성전에 쏟아놓고 그놈 한 톨 들고 내가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진리를 안다 하고 있었던 목사였다. 한 가마니는 그대로 지금 바닥에 쏟아져 있는데 참깨 하나를 딱 들고 내가 초림 예수 한 번 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회개하고 자복하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빛이다. 그렇게 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진실을 알아보니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나를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살았더라. 회칠한 무덤이었고 잔은 금잔인데 가증한 것들만 가득 들었더라. 어디에?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했던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목사였더라. 그러니 그 실체를 드러내라. 거짓이었다. 가짜였다. 하나님을 내가 오해하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그 베드로의 부인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부인이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거야. 내가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한 나는 마귀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어요? 타작마당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판결을 받을 때 탈곡기 속에 들어갈 때 너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제 십자가의 형이 확정됐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해버렸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지금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알곡과 쭉정이 탈곡기 속에 들어갈 텐데 내가 지금 타작마당에서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 베드로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이웃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베풀고 나누지 못하면서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쭉정이다 그 말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쭉정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쭉정이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 왜? 베드로가 진정으로 집에 가서 회개해서 고향에 가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세상 고기를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도했던 베드로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시간이에요. 전문가인 어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손바닥 보는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고기 한 마리 못 잡겠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알지를 못했더라. 3년 6개월을 따라다니고 주님과 동거동락을 하며 한솥밥을 먹고 배운 베드로도,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람 닦는 어부로서 진짜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의 역할을 베드로가 하지 못했더라. 아무것도 아니요 먼지요 쭉정이요 불면 날아가 버릴 것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수제자 베드로의 삶이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더라. 진리를 아는 것 같았으나 실제는 거지였더라. 영적 거지였더라.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아는 점은 되었어요.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 뿌려 내가 거짓 목사였다고 고백하는 그 터위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이게 열린 복음 계시의 말씀입니다. 넘어가서 30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전체를 풀어나가려면 최소한 4시간은 해야 되는데 한 절씩 하나씩 다 풀어야 되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 또 그렇게 오래 할 수도 없고. 자, 30절 보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자, 주의 영을 보내요.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보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지만 마리아와 요셉을 입어버렸을 때, 세상 육신을 입어버렸을 때 평범한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30년을 살았어요.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육신에 우리와 똑같이 부딪히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학교도 없는 마을에서 예배당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선지자들의 비진리를 들었지만 30년 동안 들었지만 우리와 똑같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창조의 능력과 권세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야. 창조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에게 임하니 그때 비로소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더라. 공생애라는 건 뭐냐면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이제 병자를 고치고 살리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더라. 30년 동안은 짐승 나라의 동물원에서 함께 살다가, 짐승과 똑같이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더라. 안진뱅이 병신 불구자를 일으켜 세우고, 혈루병자 세상 비진리를 쏟는 그 비진리 쏟는 목사를 비진리가 쏟고 하늘의 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신령한 피로. 그리고 장님을 눈을 뜨게 해. 그 장님이 누구요? 세상을 보고 하늘을 보지 못하는 자. 그 자의 눈을 뜨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한 백성에게 눈을 뚫어 천국을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 예수님이 병자 고친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쳐준 병자들도 다 죽었어요. 병자 고친 것이 뭐냐? 표면적 성경만 알고 있던 우리,
예수 내 구주만 외치고 있는 우리에게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심령의 할례를 받고 심령의 천국을 이르게 해준 것이 바로 병자들을 고친 거예요. 죄로 인하여 지옥 갈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병자를 고친 핵심의 말씀이야. 병을 낫게 한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요. 세상을 보며 세상에 녹아있던 죄악의 아담과 그 후손들 전체를 이제 세상 것을 버리게 하고 하늘을 보게 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다른 보혜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보혜사가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야 내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길을 걷고 갈 수가 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웃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과부에게 고아에게 나를 잡아서 내 기름 감람유를 짜서 그들에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 다른 보혜사가 오셔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의 영을 보내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보혜사를 이제 아들로부터 나에게 보내달라는 거야.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했다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33절)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 말은 전에는 내가 돈을 따라다니고 살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설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해버렸지만 이제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나머지 새 인생은 오직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살리라. 찬양이라는 것이 입술의 찬양은 허공을 치고 사라지지만 찬양이라는 온전한 찬양은 옳은 행실이 찬양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구체화되어서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서 이웃과 친구와 형제에게 나를 잡아서 드리는 그것이 온전한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내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 내 육신은 언젠가 썩고 병들고 늙고 죽어버릴 텐데 죽기 전까지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있어야 찬양하지.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웃이요 친구요 형제다고. 그들을 섬기고 나누리라 그 말이요. 나머지 내 인생 살아있는 동안 나를 잡아서, 그러면 나를 잡는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세상에서 벌고 내 탤런트만큼 수입이 들어와야 내 육신이 살잖아요. 근데 근검전략하고 아껴 써서 나머지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들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다 죽으리라. 내가 쌀만 먹을 거 라면 먹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에 빠져서 마음문을 못 열고 있는 안타까운 이웃들에게 내가 지갑을 열어서 돈을 좀 나눠주리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나눠주고 평생 내가 돈 나눠주다가 세상 마감하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최고로 치는 것이 돈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어렵게 풀면 안 돼. 그냥 내 지갑 열어서 가진 것 이웃에게 나누고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을 하다가 죽겠다. 이 고백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과 제 입에서 쏟아져야 돼요. 이 시간에. 그것이 천국 열쇠야. 시편 104편에 들어있는 말씀의 핵심이 이 말씀이요. 내 지갑을 헐어서 돈을 나눠주겠다 그 말이에요. 거두절미하고 머리, 팔, 뿌리, 잔뿌리
빼고 그냥 몸통만 딱 내놓는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들어오는 소득을 내가 살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이웃을 먼저 쳐다보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친구를 먼저 생각하고 형제를 먼저 돌아보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들여오는 달란트를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그 속에서 참 천국을 맛보고 내 인생을 마감하리라. 이것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보이지 않는 어디 가서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할례를 받고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거야. 그것이 내가 돈을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 딱 그냥 가지, 손, 뿌리 다 빼고 몸통만 딱 내놓으라면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 전체를 나를 위해 쓰기보다는 먼저 내가 이웃과 친구와 형제를 돌아버리라. 그리고 거기에 옳은 행실을 내가 꼭 하다가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맡는 자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내 삶 속에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맡는 자요 천국에 호적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사는 영생의 나라예요. 자, 썸머리한 내용 살펴보시기 전에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자, 기분으로 좀 빠른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제가
성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이 열매가 뭐냐? 성도들을 데려다 앉히는 것이 아니요. 내한테 옳은 행실이 나가서 내 지갑에 돈을 걸어 이웃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내 돈을 나누는 것이 열매예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이 돈이야.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받은 사람은 소중한 문을 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열어야 자기도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지. 닫혀있는 문을 열게 하는 것은 돈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하늘에서는 부활이 최고지만 이 땅에서는 돈이 최고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사는 동안은. 그러니 내 쓸 것을 좀 전략하고 아껴 쓰고 이웃에게 돈을 좀 뿌려라.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송축이 나와요. 송축. 자, 송축이라는 것은 보낼 송자, 바칠 송자예요. 어디다 보내? 우리가 송축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시편에서도 10번이 넘게 송축이 나오잖아요. 이 송축이 뭐예요? 보낼 송자, 쌓을 축자, 바칠 송자, 나타날 축자. 그렇다면 보내는 것이 어디요? 하늘나라요? 하나님께 보내는 게 송축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형체가 없으신 분이야. 그렇다면 여호와가 누구다? 불쌍한 이웃, 감도 만난 이웃이 하나님이고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보살펴라. 그것이 송축이다. 그들에게 보내라 너희의 돈을. 그들에게 바쳐라 너희의 돈을. 그리고 쌓아라. 쌓을 축자.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네가 네 지갑을 흘러서 감도 만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고난에 빠진 자를 네가 돕는다면, 그들에게 돈을 네가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한다면 그 공로가 하늘에 쌓인다 하면 쌓을 축자, 나타날 축자. 하늘 곳간에 쌓아놓은 것이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너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네 지경을 넓히고 너를 빛의 자녀로 쓰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송축이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송축을 보니까 소나무 송자, 빌축자가 있어. 자, 소나무는 사계절 변치 않아요. 대나무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송축해서 소나무와 대나무를 선비의 절개라고 생각해요. 어느 환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변치 않겠다. 선비의 절개를. 그것이 송축이요. 자, 그러면 선비들의 절개가 변치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바른 길, 옳은 길을 걷기 위해서 선비들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올지라도 마음을 팔아먹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모셨으니 내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 예수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예수 끌고 다니면서 이리 써먹고 저리 써먹고 싹군 목자가 되어 교회 장사꾼 목사가 되어 예수를 내 맘대로 팔아먹는 그런 사악한 뱀과 용의 목사가 되지 않겠다. 그것이 선비예요. 자, 지금 보이는 세상에 소나무에게 빌고 있다. 세상 주석과 철학에 빌고 있다. 그것이 현재 교회다. 그것이 빌축자예요. 자, 축하합니다. 축결혼, 축환갑 할 때 이 축자를 씁니다. 빌축자. 뭘 빌어줘야 돼? 짐승으로 살던 저가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져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 하늘나라 가기를 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빌축자를 써야 되는데 환갑집, 생일집, 칠순잔치에 가서 뭐라고 빌어줘?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고 돈 많이 버세요. 개업집에 가서
빌어주는 것이 뭐예요? 돈 많이 버세요. 하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늘날 목사들이 이 소나무 송자 빌축자를 써서 지금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송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웃에게 너를 잡아들이고 그것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네가 죽고 난 후에 천국이 영생이 보장될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다음에 송축이 어떤 송축이 있냐? 송사할 송자 모을 축자 있다 그 말이에요. 재림주님 심판주가 오실 때는 예수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모든 아담과 그 후손 전체가 다 심판의 주 앞에 서리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송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송사한다는 것은 잘하고 잘못한 것을 따지겠다 그 말이에요. 회계 몇 개가 플러스고 몇 개가 마이너스인지,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일생을 천국 갈 것과 지옥 갈 것을 빼고 나머지가 뭐냐 봤더니 나는 지옥이더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의 욕심이 너무나 많더라. 1년 365일을 일생으로 본다면 360개는 다 나를 위해서 살았고 5개는 그나마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운 것이 있었더라. 이것이 나의 성적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차표 한 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송사할 때가 있고 신원할 때가 있다. 신원점검을 받을 때가 있고 군대 검열을 받을 때가 있다. 내가 병기를 총을 잘 닦아놨냐 전쟁을 위해서. 그렇다면 전쟁터에서 총알이 정확하게 나가겠지만 닦는 신용만 하고 눈치 봐가면서 병기 수입을 안 했다면, 병기 청소를 안 했다면 집안은 쓰레기장이 될 것이요 그 집터는 짐승들이나 사는 거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송축이 어떤 송축이 있냐? 칭송할 송자가 있고 짐승 축자가 있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칭송하고 있느냐? 보이는 세상과 돈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짐승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교회, 짐승 축자.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송축이 있나요? 성시 송시가 있고 소축자가 있어. 축사하면 소가 사는 집이 축사입니다. 소축자, 소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해요. 세상 밭을 갈라오신 예수. 그러면 마지막 때 그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거짓 목사를 깨우는 소, 거짓 교회의 밭을 갈 수 있는 하늘의 시, 하늘의 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12강주주를 찾고 있다. 자, 성시, 송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송축이, 성시, 송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간머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해요. 간머리 밑에 포도나무가 있으니 예수의 피를 보고 네 짐승의 피를 쏟았냐, 욕심의 피를 쏟았냐, 시기 질투의 피를 쏟았냐, 그리고 의의 열매, 옳은 행실의 열매를 맺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씨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갈 나의 성씨가 있고 지옥으로 떨어질 나의 성씨가 있다. 지옥 갈 백성이냐 천국 갈 백성이냐가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라는 것은 예수의 시요. 다윗은 예수니까 예수의 시, 예수의 노래, 예수의 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라.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500년에 보면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 그리고 한글을 만들 때 사대부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조정의 대신들이 한글을 만드는 것을 반대했어. 왜냐하면 만민이 읽고 쓰는 한글을 백성들이 깨우치면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로 백성들이 글을 배우고 만민이 깨우칠 수 있는 글을 못 배우게 하자는 것이 사대부들 기득권 세력들의 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 임금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사대부들이 누구요? 기득권 세력, 기득권 목사들이요. 거짓 교회를 대변하고 있어요. 조선왕조 500년에서. 장영실이가 나타나서 세종대왕 제4대 조선왕조 500년 4대 왕 세종대왕을 치구기를 만들고 해시계, 물시계를 만들고 한글의 기초를 놓은 자가 장영실이에요. 그 장영실이가 세종대왕을 도우니까 국민들이 읽고 쓰는 글을 배우지도 못하게 하고 국민들이 계절을 분별하는 시간을 분별하는 한국에 맞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거야. 국민들이 정확한 농사를 짓고 언제 비가 올 것인가, 언제 시간이 어느 때 나가서 일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해시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사대부들이에요. 다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 말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의 목사들이다 그 말이요. 기득권 세력들, 예수의 혈과 피만 파먹고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 목사들, 그들이 진리를 죽이고 진리를 방해해. 조선왕조 500년에 보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순신 장군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아산에 살던 사람이 여수까지 내려가서 부인과 자식을 버리고 아버지 부모를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한산섬에 가서 일본 침략자 도적놈들과 싸울 때 이순신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대부들, 기득권 세력,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그 사대부들이 지금 힘있고 권세 있는 목사들이 바른 복음을 들고 서는 목사들을 멸시천대하고 없애고 그냥 발로 뭉개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성경 역사를 보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강도를 풀어줬으니 지금 강도의 세상 아닙니까? 강도 교회가 아니냐 그 말이요. 그게 미가서 3장에 써있잖아요. 나의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 먹어버린다.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냄비에 프라이팬에다 볶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식들을 지금 목사라 하는 지리자들이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 먹어버리고 있는 현 주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열어서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하겠어요. 제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좀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너를 좀 네 기름과 살과 피를 좀 짜라. 맷돌에 넣어서 좀 갈아라. 퉁퉁 살쪄있는 볼이 좀 갈아라. 왼손잡이 레웃이 비대에 살쪄있는 자기 자신에게 칼날을 왼손으로 찔러넣는데 그 기름에 엉겨서 자루까지 들어가가지고 안 빠지더라. 그것이 뭐요? 초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확 박혀가지고 내 기름이 쩔어가지고 칼이 빠져야 또 일할 것 아닙니까? 근데 칼이 나에게 박혀서 비대해진 나에게 박혀서 타조가 된 나, 하마가 된 나에게, 악어가 된 나에게 그 칼이 박혀서 초림 예수의 칼이 박혀서 빠질 줄을 모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왼손잡이 에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해 봐야 돼요.
위대해진 왕이 누구요? 기득권 세력, 현재 돈 많은 목사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 자신이요. 초림 예수만 의지하고 있는 나 자신. 거기에 칼을 꽂아놓고 일하지 않고 지금 퍼질러 앉아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나 자신이 오른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사용되는 왼손잡이가 되어 싹군 목자, 장사꾼 목사가 되어서 지금 교회에서 장사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번 성질 낸 것이 교회에서 장사하고 싹군 목자들, 장사꾼 목사들한테 화를 냈어요.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코어 센트럴의 말씀은 뭐예요? 기초를 땅에 두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땅이 어디요? 토요일 흙이에요. 기초를 흙에 두었다. 그럼 토요일이 흙의 날인데 토요일은 누구의 날이다? 예수의 날이다. 그래서 토요일이 6,000년 은혜 동안에는 반공일이었어. 전반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만 지고 가버렸다. 나머지 죄는 계속 쌓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들으셔야 돼. 자, 마스터키 천국 열쇠는 뭐냐? 흙인 나에게 내 속에 천지가 있다.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같이 살고 있다. 내가 예수도 영접했고 돈도 사랑하는 마귀도 내 속에 있는데 나는 보이는 세상, 보이는 돈이 더 좋더라. 그래서 예수는 내가 필요할 때 살짝 사용하고 나는 돈 따라가는 싹군 목자들아 그 말이요. 오늘 핵심 말씀이 예수 가지고 장사하는 싹군 목자다. 모양은 그럴싸한데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가 뭐예요? 뱀들의 무덤이라 그 말이에요. 어디가? 에덴 동산 교회 전체가. 선과 악이 내 속에 있으니 선악을 분별하고 악은 죽이고 선을 드러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나를 퉁퉁 살쪄있는 이 보리를 맷돌에 갈아서 이웃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나눠라. 백성에게, 성도에게, 이웃에게 내 살과 피를 나눠라. 그 말을 정리하면 돈 좀 써라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제발 돈 좀 써라. 개척교회 예수를 증거하는 나이 먹고 힘없는 개척교회 목사들한테 오직 진리의 길을 걷겠다고 나이 먹고 학벌도 없고 힘없는 백성들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안수받는데 거기에 선배들이 가서 돈 100만 원씩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능력은 못 줄 망정 거기서 10만 원, 20만 원씩 사례비를 받아갖고 쳐 나오는 이 용천뱅이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을 빼먹는 목사들이 지금 이게 제대로 된 목사들이냐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 전체요 세계 모든 교회 전체가 다 이렇게 형식과 모양에 쌓여서 사탄과 마귀의 괴일 속에서 마귀짓 그 중에서도 마귀의 괴수짓을 하고 있더라. 그것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외가 바깥 의자예요. 경외하라는 것은 경자에는 단단할 경자와 가벼울 경자가 있어요. 이 가벼울 경자는 내 죄와 내 허물을 거짓 세상 주석과 철학을 다 쏟아라. 가득 무겁게 들어가 있는 교리나 쓰잘데없는 것들 다 빼라. 옛 성전을 불태워라. 그것이 가벼울 경자예요. 세상 것들로 가득 차있는 거짓 교단인 교회에 너 자신이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진리 사랑 하나 딱 달고 세상을 날아라. 이웃과 친구 형제가 어디 있는지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받는 형제가 어디 있는지, 친구가 어디 있는지, 이웃이 어디 있는지, 독수리 날개를 치고 하늘로 올라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들을 찾아가 네 살과 피를 나눠라. 그것이 가벼울 경자요. 나의 욕심을 다 빼버리면 가벼워진다 그 말이요. 단단할 경자는 뭐예요? 단단한 경자는, 단단할 경자는 내가 초림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갔다는 이 되지 못하고 든 줄 아는 성전이 그것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새하늘 새땅 하늘에 감추인 만나 열린 복음을 증거해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나는 안 듣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단단할 경자예요. 깨지지 않는 돌, 변하지 않는 교회, 거듭나지 못하는 목사,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와라. 세상으로 나와라. 이웃과 친구, 형제에게 나와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웃이 친구가 형제가 과부와 고아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섬기고 나누는 것을 하늘에 기록하고 있고 네가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 한 장 드리고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폐합니다. 생명나무 드리겠습니다. 154. 생명나무라 하지 마시고 생명나무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갈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 타작마당에서 나를 잡아 이웃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나의 살과 피를 드리며 내 돈을 나누며 저들의 마음문을 열고 천국을 소개하기 위하여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마지막 때의 사명자 베냐민 지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생의 기적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